제가 예배 드리는데요, 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좀 격려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요일날 이 시간에 이곳에 나오신다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얼마나 수고했는지 물에 빠진 생쥐 같네요. 네, 오늘 진짜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연합이라는 주제로 초장과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3주차입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의 설교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이해가 아니고 기억이 나십니까? 네. 첫 주에는 성슬기 목사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깨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그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현우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연합하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어본 이 14절부터 19절 이 사이에서는 제가 무엇을 좀 보고 싶냐면 바울의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3절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그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복음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gat혀 있다. 하지만 너희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것이 나중에는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 16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6절과 19절의 기도 내용을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을 다시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만 사용했는데 특별히 로마서 7장 22절, 2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이 에베소서 본문에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겉사람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존재와는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양심이나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고 질병과 고난을 겪으면 언젠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받고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육체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날마다 매일매일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과 본문 17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 계시게 하신다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데요, 바울이요, 여기서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할 때 이 계시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요, 이 단어를요, 나그네나 임시로 거주하는 이런 단어로 쓴 게 아니라요,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마치 새빵살이 하시듯 전세 들어오셔서 2년마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십니다. 안 가세요. 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들어오시면 안 나가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제일 먼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하지만 그 성령님이 날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속사람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강건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날마다 강건해지는 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구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된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 기도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어떤 그 드라마라고 했는데 음악에 맞춰서 무언극, 무슨 마임 같은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 중에 리버레이션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해방, 뭐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단이 들어와서 죄 때문에 타락하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갑자기 기억이 잘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받는 뭐 이런 줄거리예요. 제가 그때 저는 하나님 역할을 했는데
예. 근데요, 제가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단에게 노예가 돼요. 죄 때문에 이제 갇혀서 꼼짝 못하는 신세처럼 이렇게 멍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들 앞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무언극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라고 하며 예수님이 똑같이 제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포옹합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헤어지실 때 마지막에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이렇게 놓지 못해서 하는 이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하시는 그분의 손을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하고 돌아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받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돌아서십니다. 하나님이 저쪽에서 보고 있다가요, 돌아서세요. 제가 그때는 잘 어려서 그리고 잘 몰라서 돌아서긴 했지만 돌아서면서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랬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장면에서 돌아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네. 예수님을 거절하시고 외면하시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여실 수가 없는 마음, 사랑하는 내 아들이 고난받는 장면을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두 분이 그렇게 떨어지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도 되고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던지시고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너무 많이 들으셨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왜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까? 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거랑요,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주의 사랑, 그게 죄송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랑이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사랑을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고 단순히 구원받았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똑같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깊이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네. 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좀 그러고 싶습니다. 그냥 맨날 그 자리에서 사랑하시지, 뭐
왜 몰라? 이렇게만 읽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게 얼마나 깊고 넓고 길고 높은지 날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서로를 함께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또 기도한 세 번째는요. 마지막 기도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앞에 했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숙의 정도,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화되고 더 성장해야 하는 정도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고 또 아버지께서 온전해지신 것처럼 온전해지는 그 수준, 그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충만이란 이 말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적인 그 수준이 얼마나 높고 고상한 것인지를 한눈에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나요? 네.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시키시고 못하지? 이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네. 제가 군대 딱 처음 소대장으로 부임했는데 저희 중대장이요.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낚시를 데리고 와서 전 낚시 못하거든요. 낚시하면서 소대장 너 그것도 못하냐? 이러고. 저 이렇게 뭐 카드놀이 이런 거 못하는데 부소대장하고 저 이렇게 셋이 앉아갖고 하면서 제 돈 다 뜯기고 막 그것도 못하냐?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뭐라도 저보다 자기가 낫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참. 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라는 걸 굳이 증명하시려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제시하시면서 해봐라, 되나 해봐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못하면 그렇게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고 거기에 옮기실 거니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그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저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기도하면,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나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했던 이 기도,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피하고 난 안 돼가 아니라요,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수준까지 나아가시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설교가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좀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 눈에 사실 이 기도 내용보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지가 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인 건 아시죠? 3년간 있기도 했고
했으니까, 오랜 시간 보냈으니까 의미가 있는 교회일 텐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기도하는 그 대상,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각 족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헬라어로 했을 때 원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가족, 전 가족, 가족이란 뜻이 조금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우리의 가족, 우리 가족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한 가족으로 우리를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보통은 서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회개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럴 때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 장면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간절함과 진지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자세를 보이면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됨으로 기도했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힘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진지하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기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기도할 때 그러면 대충 했을까요? 주문 외우듯 그냥 중얼중얼 중언부언 아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가족이니까요.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귀한 공동체이니까요. 연합이란 한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족이란 그렇게 서로를 위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인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저희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라는 표어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는 정말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족됨으로 있는가 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높은 푸른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가족됨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해 주기를 바라신다라고 믿습니다.